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은 구약성경 1255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아멘. 이제 다음 주면 12월이 다가옵니다.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원래 이 대림절 전주일,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교회력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번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영생주일로 지킵니다. 독일 교회에서는 주로 많이 영생주일을 지키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게 많이 영생주일을 지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죽음이 생각나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심판이 생각나죠.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영원한 삶, 영생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 주신 빛과 영생을 선포하면서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에 오셨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신 신앙의 선배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계신 것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경건한 신앙인들은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장례식에 어떤 사람이 참여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올 것 같은지. 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내 죽음, 그 장례식장에 와서 내 인생에서 무엇을 기억할까? 이번 주간에 인왕마을에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 한 분이 이제 자기가 죽고 나면 사람들이 뭘 기억할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남겨지기를 원하나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어떻게 기억될 것 같습니까? 아무개는 이런 분이었어.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굉장히 유명하죠. 전쟁과 평화 등의 대작을 쓴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지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는데 어려서 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려서 부모님이 다 여의고 친척들이 해서 그가 자라났습니다. 근데 그가 51세가 되던 해 회심을 했어요. 야, 인생의 목적이 뭘까? 산다는 의미가 뭘까? 지주의 아들이니까 돈도 많고 또 책도 써서 굉장히 책이 많이 팔리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었는데 자기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50 넘어서 톨스토이가 쓴 책들이 인생론, 참회록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는 지주의 아들이었지만 농부들의 삶을 늘 동경했어요. 저렇게 땀 흘려 일하고 성실하게 사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나는 이제 농부가 되겠다 이렇게 부인한테 선언을 하고 내 책의 저작권을 당신이 다 가져라 이렇게 주고 집을 떠났어요. 부인이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아니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뭐 노예들도 많고 뭐 이러는데 항상 자기는 농부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지주 부자로 살고 싶다 이럴 텐데 톨스토이는 참 특별한 사람이죠. 그런데 막상 아내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소작농들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저 사람 지주인데 뭐 우리한테 와서 무슨 농부 흉내나 내냐? 뭐 네가 무슨 농부냐?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뒤늦게 이 회심 후에 쓴 책 중에 하나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반 일리치가 사망했다더군요. 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이 장례식장으로 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판사인 그가 떠난 자리를 누가 맡을까? 누가 거기 승진할까? 인사이동이 어떻게 될까? 거기에 관심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장지를 좀 더 저렴하게 어떻게 잘 구해볼까? 또 남편이 장례 후에 국가에서 나올 지원금이 어떻게 될까? 여기에 이제 관심이 훨씬 많아요. 사실 이반 일리치는 고위급 아버지 밑에서 유복하게 자라서 판사로 살다가 갔으니 제법 성공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결혼도 훌륭한 신부감으로 인정받는, 얼굴도 예쁘고 가정도 좋은 그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랑보다는 사람들이 그런 감은 그 정도 외모 이 정도면 좋다 하는 그런 평판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결혼을 했죠. 근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결혼이 그렇게 재미있지 않는 거예요. 임신해가지고 막 투정 부리는 그 아내를 보면서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졌어요. 그래서 직장만 열심히 명예와 더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집을 사는 거,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마 이 모습은 대부분 오늘날의 일반인들의 모습과도 같죠.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죠. 그러던 어느 날 이반 일리치는 이제 진급도 하고 더 큰 집으로 이사했어요. 근데 집을 더 멋있게 꾸미려고 집을 단장하다가 사다리에 떨어져서 몸을 다칩니다. 뭐 그렇게 많이 죽을 병은 아닌데 염증이 생겼는데 그게 급속히 몸이 나빠져가지고 이제 몇 달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그러니까 갑자기 죽게 된 거죠. 병상에 누워 움직일 수도 없게 된 그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하인인 게라시 뿐이었어요. 게라시는 죽음을 순리로 받아들입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 건데 우리 주인도 이제 때가 돼서 가게 될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살아있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대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잠깐 얼굴 이렇게 내보이고는 뭐 그냥 인사하듯이 쑥 옷 잘 차려입고 사교 모임에 샥 이렇게 나갑니다. 딸도 결혼을 위해서 뭐 치장을 하고 뭐 꾸미고 나가기 바빠요.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가족들이 가장 무관심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때 이반 일치가 깨닫습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 참 삶을 잘못 살았구나. 직장 열심히 다니고 돈 많이 벌어주고 집 잘 이렇게 꾸며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내 중심적으로 살았구나. 그리고 관계에서 참 소외된 그런 삶을 내가 살아왔구나. 그게 얼마나 무의미한 삶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속에 막 원망이 생겨요. 가족들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회한이 생깁니다. 좀 그렇게 살지 말걸. 좀 더 아내와 딸과 아들을 위해서 좀 더 대화도 하고 시간을 가질 걸. 그러면서 이제 거의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기 1시간 전쯤에 중학생 나이의 아들이 자기의 침대 곁으로 와요. 사춘기잖아요. 우리도 그때쯤 되면. 그가 가만히 오더니 이제 곧 죽어가고 있는 아빠를 보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버지 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 순간,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이반 일치가 회심을 합니다. 그래, 내 아내도 내 아들도 참 힘들게 나를 지켜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듭니다. 마치 들어온 아내에게 힘들어하는 아들, 죽어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들이 중학생이니까 무섭기도 하고 뭐 여러 생각이 많겠죠. 아들 데리고 좀 밖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내에게 용서해줘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분명히 자기는 용서해줘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는데 용감해줘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빛이 확 느껴지면서 그의 마음에 굉장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갑자기 죽어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무심할까? 뭐 이런 뭐 회한, 원망 이런 게 가득 차 있었는데 우리 아내가 참 힘들겠구나. 내 아들 저 어린아이가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족들을 배려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아픈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자기가 해방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주변 사람을 생각하는 아주 짧은 성찰의 그 순간에 그 찰나의 깨달음, 윤리적인 각성이 일어났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은 엄청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젊어서는 뭐 대단한 걸 할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산다는 게 이런 건가?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결국 죽는 것은 다 그렇게 가는 거구나. 모두가 죽음 앞에서는 평등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통해서 죽음을 순리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어차피 이 세상에 살듯 떠나가는데 나 하나가 아닌 다른 존재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다면 거기에 평안이 깃들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을 넘어서 타인을 위한 삶, 거기에 대한 배려와 관심, 그게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사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의 말로 철저하게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우리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우리의 인간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 가신 그런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주일의 본문은 다니엘서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국이 계속 변화하면서 신앙적으로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기 어떤 비전, 그걸 전부 내려놓고 전혀 다른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해 갑니다.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다니엘서입니다. 사실 다니엘서는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걸쳐서 강대국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본 여러 환상들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 있지만은 이 다니엘서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고 또 그 위의 삶들인데 이게 책으로 기록된 것은 주전 2세기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 이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을 넘어서서 주전 605년경에 셀류커스 왕국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나쁜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헬라의 문화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런 왕에 의해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던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부활과 영생에 대한 신앙이 나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죽어갈 때,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헬라 제국이 4등분되고 시리아의 셀루커스 왕국 에피파네스가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또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돼지 머리를 거기다 갖다 놓고 율법을 버리게 하는, 그래서 그런 정책을 따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순교해가는 바로 그때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지만 이렇게 처참하게 당하지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들은 소망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 당시 역사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요.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 카톨릭에는 그게 성경의 외경으로 해서 들어있는데 우리 개신교에는 들어있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몸을 더럽히거나 거룩한 하나님과의 계약을 모독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달게 받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렇게 순교해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카베오화 7장에 보면 한 어머니와 7 아들의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은 하나님을 저주하면 살려주겠다고 하지만은 한결같이 그 명령을 거부하고 처참하게 죽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들이 다 죽고 마지막 막내 하나 남았어요. 그를 회유합니다. 만일 조상들의 관습을 버린다면, 네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버린다면 많은 재물과 높은 관직을 줘서 잘 살게 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근데 옆에 있던 어머니가 나서면서 그 막내에게 말해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마카베오 하 7장에 보면 하늘과 땅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도살자를 무서워 말고 부끄럽지 않게 죽음을 달게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나를
너의 형들과 함께 맞이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고백이 이 시기에 기록이 됩니다. 끔찍한 박해 아래서 오히려 부활과 영생에 대한 신앙적 확신이 더 강력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나라가 생긴 이래로 이렇게 무시무시한 환란은 없다. 그런 큰 환란이 임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환란만 임한다면 우리가 감당이 참 힘들 텐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때 너희 민족을 선민을 지키는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엘은 천사잖아요. 환란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거기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라.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보내셔서 너희 선민들을 보호할 것이라. 그리고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어떤 사람일까요? 죽으면 다 흙에 묻히잖아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온 인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환란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오늘 여기서 소망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그러나 그 부활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지만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뭐 이제 천국에 간다, 지옥에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죽지만 이 세상이 끝인 것 같지만 이 세상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릴 것이라고 다니엘은 말합니다. 근데 모두가 다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구원받고 사는 건 아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영생을 누릴 자와 그렇지 않고 영원히 수치를 당할 자가 나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이 부활신앙이나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확연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가장 정확하게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다니엘서 이 부분입니다. 12장에.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면서 얻어낸 그들의 그 고백이 바로 이 부활신앙에서 새롭게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개인의 부활을 가장 명확하게 말한 그런 최초의 구약의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킨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에 합류할 것이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되 다시 부활하되 영원히 부끄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시절 제국의 권력하에서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죠.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불 붙는 그런 풀물불 속에도 던져졌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죠. 주께서 우리를 살리실 거다. 더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죠. 주님 우리를 살릴 것이다. 아니 혹시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 이 고백을 나는 결코 저버릴 수가 없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왕실 학교에서 공부하면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함부로 그 음식들을 먹지 않았어요. 율법에 있는 그 방식에 따라서 철저하게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했고 뛰어난 지혜로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디아스포라 성공신화죠. 노예로 끌려간 귀족 출신이 그 나라에서 자기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아유 고위직 관직에 올라서 대단한 역할을 해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영원한 삶이란 그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우린 다 부활한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영생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면서 불의한 지상의 권력에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 어머니 7 아들을 다 그렇게 비참하게 순교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그 어머니는 그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은 자신의 만족과 자기 가족만의 이기주의를 넘어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 역사 속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그 나라를 앞당기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부활의 영생의 그 약속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불의한 것과 타협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 싸우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살리실 것입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부활하고 영생함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악이 지배하는 이 힘든 현실을 견뎌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는 게 바로 눅눅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국가에서 뭐 돈을 빌려주겠다, 뭐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자를 뭐 낮춰주겠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사는 것은 견뎌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버텨내는 것 같은 그런 일상 속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견딤과 버텨냄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공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더 힘을 얻습니다. 오늘 영생주일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나라를 믿다가 우리 곁을 떠난 우리의 사랑하는 보고 싶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암흑의 그 신실한 삶들이 있습니다. 그 삶들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그저 바쁘게만 살지 말고 내 옆에 있는 교우들, 이웃들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보면서 손 한번 내밀어 잡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통찰과 깨달음이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한 소망이 이반 일리치처럼 임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의 마음에 공감하는 바로 그 순간순간이 연결되면 우리는 죽음 너머의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여기 물이 한 잔 있어요. 목마르면 이 물을 마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목이 마른데 이 앞에 있는 물을 보지 못하고 그냥 허둥지둥 찾아다닌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면서 이런 통계를 말했어요. 25%의 교인들이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산다는 거예요. 35%의 교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60%의 교인들이 교회 활동을 외면하고 산다는 거예요. 보통 교회 보면 한 20% 정도가 교회 일을 대부분 합니다. 70%의 교인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85%의 교인들이 한 명의 영혼도 인도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전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99%의 교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경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성경 보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사회를 위해 선신하지 않고 그냥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 그 자체가 복된 길이고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영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알맹이들은 싹싹 빠지고 그냥 몸뚱아리만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혼 없는 껍질뿐일 것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 사랑의 실천 그것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올해 우리 교우 중에 소천하신 분은 안 계시지만은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들 또 여인들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일을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전쟁과 폭력이 없는 차별과 혐오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우리는 기도의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안전 불감증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수해로 인해서 오송 지하도 참사가 있었죠. 또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있었죠. 또 수년 전에 세월호 참사 등이 있었죠. 여전히 집단적인 죽음과 고난이 우리 세상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프게 죽어간 그들을 위로하면서 제2, 제3의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우리가 외칠 수가 있습니다. 자연재해 등 생태계 파괴로 인한 재난도 많습니다. 온자력 문제, 핵폐기물 문제,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작은 실천을 우리가 해갈 수 있습니다. 매주 주보에 아주 작은 실천 하나씩을 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한 주간 동안 그것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늘의 뜻을 깨닫고 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빛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억울함과 아픔이 사라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평화를 누리는 그런 복된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이 이제 영생주일인데요. 잠깐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태문 성도님, 김부신 권사님, 장혜영 집사님 아버님이죠. 또 우리 장동은 성도님, 우리 김부신 권사님 아들인데 생각보다 일찍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또 우리 신소영 권사님 부모님 되시는 신효숙 성도님, 안현수 권사님, 특히 우리 안현수 권사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전도하느라고 굉장히 열심을 많이 쓰셨죠. 그래서 우리 김상님 집사님도 전도하셨고 참 나누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또 우리 이용순 집사님, 유한식 장로님 어머님이신데 늘 말없이 조용히 꼭 자리를 지켰던 그런 모습이 생각납니다. 또 우리 신정호 권사님, 신서영 권사님의 자매들인 우리 신연호 집사님, 신경호 집사님, 신경호 집사님은 김주미 집사님 어머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장호 집사님 어머님 강희자 성도님, 또 우리 이신아 권사님 어머니 한영희 권사님, 또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먼저 가셨던 구문자 집사님, 한영소 집사님, 김인성 성도님, 우리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가 먼저 주님의 품에 안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참사로 아프게 하나님 품에 안긴 고난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간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죽음 앞에 서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손 한번 내밀고 눈물 한번 흘릴 수 있는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국률함과 위로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놀라운 소망은 바로 이런 눈물과 손 내미는 사람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한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죽음의 문화 가운데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죽음을 성찰하며 우리가 더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옵소서. 나 하나의 안전을 넘어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늘 깨어 아름다운 창조세를 회복해가는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부활신앙과 영생의 신앙을 간직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되새기게 하옵소서. 그들처럼 고백하며 그들처럼 실천하며 오늘 우리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고백되게 하시고 영원한 새하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힘있게 내딛어지게 하시고 홀로 외롭고 홀로 고독한 이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함께 어깨동무하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먼저 간 우리의 교우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남긴 소중한 유산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답게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오늘 이 귀한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부활신앙과 영생의 신앙을 간직하고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처럼 고백하고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